할렐루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는 다르겠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모임이죠. 아마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보완하고 보충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지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수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수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군을 위한 준비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지파별 군인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선봉장이 되는 지파가 유대 지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역할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의 몫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그 특권을 놓치고 맙니다. 르우벤은 누구보다도 그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그 야곱의 첫 빌하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평생의 과오를 남게 되는데 실은 이것은 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의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들은 또 자신의 누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한 세겜 학살 사건 거기에 연루되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장자의 계승에서도 제외가 되죠. 이들 안에 있는 거짓과 분노와 학살 이것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떤 실수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도 큰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자 마땅히 다른 아들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또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또 다른 아들이 죽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그러한 또 과오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그 다말이 또 이 유다에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된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서 또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의 축복에서 그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너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는 원수의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의 몫을 받으면서 가장 큰 지파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요셉이 그 형제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나중에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지요.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너는 담장을 넘는 가지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저희가 이런 그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결과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만은 비단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가오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얼마든지 또 르우벤과 같이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실수가 많은 자이지만 그러한 죄와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우두머리들은 20세 이상이 되는 군인의 수를 모두 계수하는데요.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지파별 군인 수는 무려 6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까지 다 합치면 줄잡아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인구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43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주권, 땅,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고요. 이제는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이 세워졌고요. 앞으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만 남아 있었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군대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했고요.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사실 그 자신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을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는 일,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고요. 밤에는 또 그 기숙하는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 있었을 텐데, 환경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아직은 열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한 비전이었습니다. 한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보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마음들, 그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또 서로 안에 연합하여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